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입성하셔서 제자들의 배반도 또 군중들의 변절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많은 군병들의 비웃음과 또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아시지만 그분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그 때를 아셨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13장의 이제 앞부분 첫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닥쳐오는 13장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입성하셔서 죽으실 때가 이르신 줄을 이제 아신 그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령은 아주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지극히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본인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험이 코앞에 닥쳐와도 택하신 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에 닥치면 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나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사랑은 지극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작업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그 무렵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7개의 큰 기적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왔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건 뭐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6장에서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6장 이후에는 무리를 걸으시고 또 하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고치시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정말 대단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기세가 등등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되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임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고난이 닥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인지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던 부근쯤에 가니까 그들의 마음의 속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바라던 소원들을 급급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 소원들을 아뢰는 모습들을 봅니다. 당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가까이 앉아야 되겠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로 제자들은 서로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가까이 앉아야 되는지, 내가 좌편에 앉고 너가 우편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모습들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지경 가운데 이르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작업을 해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은 근원적으로 사단이 근원을 제공했고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한 이 유다에게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보면 유다는 야망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뜻하고 달라요. 그래서 배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다는 재정을 다 이렇게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자기보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배반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다는 재물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존경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이 혹시 나중 거짓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점점점 이렇게 메시아로서 혹은 가짜가 되어지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엔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의 편이 되어서 체포되기 전에 이미 자기는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배경을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에게 예수님을 은밀히
넘겨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각각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한마디가 사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시대를 통틀어서 어떻게 그 시대를 판단하냐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21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했던 시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각각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 사단이 작업해 놓은 곳은 그렇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이나 혹은 주님을 팔려고 한 사람들이나 그가 존경하고 따르려는 분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바로 그것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간 것이 이미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도들의 혹 이 제자들의 모습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제자들의 배반과 군중들의 변절과 대제사장과 군대들의 고난과 그러한 역경들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또 그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1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가르침입니다. 늘 사랑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 앞에 사랑으로 베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막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저런 말도 하고 여기서도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선 다른 뜻이 있고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서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다 옳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락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 안에서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에 가까운 곳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자기가 택하셨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손, 떼어주는 손, 씻겨주는 손, 닦아주는 손, 그러한 사랑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공동체, 성랑선교교회 귀한 백성들의 삶이, 또한 그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봉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신앙,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가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선교 사역, 우리 일본 선교, 몽골, 인도네시아, 싱크 국내 선교를 위해서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해 교육부의 여름 사역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유년 요셉이 있습니다. 유년 요셉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태영 사무엘, 초등 요셉, 중등 다윗, 고등 다윗 일정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주일에 그 말씀으로